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성숙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보통 부모들이라면 자기 자녀들에게 뭘 바랍니까? 누구라도 그렇듯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역시 당연하다 할 수 있는데 자녀에 대해 나름의 욕심이 있다면 지금의 상태나 수준이 어떠하든지 어쨌든 지금보다는 좋아지고 지금보다는 무르익어서 좋은 결과 맺기를, 즉 진보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생각이죠. 전에 제가 전방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군인 가족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분들, 특히 군인 장교들을 보면 장교 본인이나 배우자나 대부분 하나같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휴가 가고, 물론 그런 것도 원하겠지만 가장 원하는 것, 대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역시 진급이었던 것이죠. 이 진급을 위해서 나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진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합니다. 필요한 훈련도 받고 필요한 지식도 쌓고 평가하는 상관에게도 잘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르익어서 진급이라는 열매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죠. 태권도를 예를 들면 흰띠였다가 노랑띠 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파랑띠, 또 품띠, 검정띠, 1단, 2단 쭉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선 모든 일들이 지금보다는 좋아지고 높아지고 나아지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역시 지금보다도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성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15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동안 들어온 말씀의 권면들을 최선을 다해 실천해서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되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확실하게 성숙하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 교회 어린아이가 한 1, 2년 지나서 오면 불쑥 커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보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다 컸네 라고 하나같이 다 알아보고 놀라듯이 우리의 성숙함을,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런 변화가 있기를 당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성숙함이란 무엇인가요? 성경 원어로 보니까 똑바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똑바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 삐뚤빼뚤 삐딱한 모습 또는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똑바로 진리의 말씀대로 바르게 나아가야 할 것이고, 또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성경에서는 성숙함 대신 진보라고 번역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호산나 가족 모두가 말씀의 진리대로 똑바로 인생길을 걸으면서 그리고 발전하는 모습, 즉 신앙의 성숙함,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를 저 역시 소원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에서도 아무리 긴 거리를 오랜 시간 달렸다 해도 정해진 코스, 바른 길이 아니면, 즉 엉뚱한 길을 달리면 아무리 장거리고 아무리 몇 시간을 달려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실격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 진리의 길,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길을 똑바로 걷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선수들이 바르게 걷고 뛰고 훈련하고 시합의 경험도 쌓으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함인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참으로 그 사람들 간의 경쟁이 대단합니다. 마치 무슨 오디션 프로에서 경쟁하듯이 너무나 치열하죠. 그러다 보니 선의의 경쟁도 있지만 반대로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라고 해서 그저 모든 게 좋기만 할까요? 물론 교회는 은혜의 장소이고 신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부딪히고 경쟁할 일은 거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교회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리하고 단수가 높은 마귀들과 아주 심각하고도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그런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불신 영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안 좋은 일들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지만 교회는 거룩한 신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혹이라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일이 세상에서 생겼을 때보다도 교회에서는 그 충격과 후폭풍이 훨씬 큰 법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 욕을 듣거나 도둑맞거나 하면 그저 그런저런 수준에서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좀 손해를 입는 정도지만 교회에서 똑같은 일이 생기면 어찌 교회에서 이런 일이, 교회가 왜 그러나, 이게 나라냐 하듯 이게 교회냐 등등 교회에 대해서는 더 큰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게 되는 등등 사탄은 그 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서는 똑같은 일, 비슷한 일이라도 세상에서보다는 교회에서 더 크게 확대를 하게 되고 신자들 사이를 이간질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더 큰 비난과 조롱을 받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신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신자들은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더더욱 성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보통의 성도들이라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숙함을 보이지 못하는 다른 성도나 직분자를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야, 저분 알고 보니 순 나이롱 신자네. 저러니 교회 목칠하지. 교회 다녀도 저분은 변한 게 없어.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본인의 믿음조차도 괜시리 뒷걸음질 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 거죠. 같은 신자들 간에 이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이토록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에 대해서는 마귀조차 그 사람을 더 업신여기고 더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당사자는 자기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마귀가 그 영혼을 갖고 노는 거예요.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마저 죄로 물들이게 되는 거죠. 사탄의 놀이개가 되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소름 끼칠 일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놓여있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참으로 기쁘지만 그러나 그렇게 구원만 받고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인 것이죠. 비유하자면 좋은 학교에 입학만 해놓고 성숙함, 즉 바르게 발전하는 그런 진보가 없어서 결국은 뒤처지고 낙제당하고 졸업도 못해서 비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고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모두 믿음의 성숙함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 모두 성도의 성숙함을 회방하는 마귀를 이기고 디모데와 바울처럼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모두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잡는 조심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내 마음이 바로 말씀의 중심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그걸 조심히 살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적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두루두루 삼키려고. 지금 내 앞뒤 좌우로 사자들이 나를 삼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즉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몸으로 사자를 이길 수는 없기에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가
말씀과 기도의 성숙함을 무기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영적 무기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자를 상대하려면 무기가 더 강력해야 하듯이 우리가 악한 마귀를 상대하려면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지금 내가 가진 현재 상황보다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총이라고 뭐 다 같은 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조총의 수준, 화약 불 붙여서 한 방 쏘고 또 한참 또 기다렸다 한 방 쏘는 그런 조총의 단계가 아니라 이제 거기서 발전한 칼빈 소총, 그거보다 성능이 우수한 M16 소총, 그리고 M60이라는 것은 1분에 600발이 나갑니다. 1분에 600발이 나가는 강력한 무기죠. 이렇듯 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총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기려면 더 강력한 영적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현재의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더 성숙되어진 말씀, 더 성숙되어진 기도, 말씀과 기도의 성숙함을 무기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무기로 치면 리틀보이, 펫보이 같은 정말 일본을 항복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핵폭탄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강력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양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그저 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듣고 그것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면 이 사람은 말씀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사람인 것이죠. 기도 역시 전에는 하루에 몇 분 하기도 어려웠다고 한다면 이제는 점점 그 기도의 시간도 늘리고 간절함과 더 진심으로 기도하되 자기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성숙함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응답도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쉽지 않다고요?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주보만 잘 이용해도 주보에 나오는 그런 선교지라든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보만 잘 활용해도 더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시 내 노력과 힘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이것을 꾸준히 매일매일 하게 되면 그것이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가 했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즉 우리가 말씀의 성숙함, 기도의 성숙함,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에게 하신 그런 말씀들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것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듣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성숙함을 알게 하라.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역시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작은 시험거리 지나고 나면 본인이 생각해도 참 우스꽝스러움. 그래서 내가 그까지 일로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나, 질투했나, 괜히 그랬다 이렇게 후회할 정도로 마귀의 관계에 빠져가지고 툭 하면 미끄러지고 시험 들었었는데 이제는 극심한 환난을 당하거나 오해의 소리, 유혹의 소리, 별별 소리가 다 들려와도 믿음으로 의연히 대처하는 그런 성숙함을 보이는 거죠. 어린애 신앙에서 보다 성숙한 장성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믿음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분명한 변화를 이루라는 말씀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다시 읽어드리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를 들면 저희는 정말 호산나 교회 다니기 불과 1년 전에는 또는 6개월 전만 해도 툭하면 삐지고 질투하고 성격도 엉망이었는데 예수님 믿더니 저렇게 달라졌네. 사람 안 변한다던데,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던데 교회는 역시 다르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런 성숙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경에도 삭개오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헬스하는 사람들도 보면 과거 사진 그리고 현재 사진 변화된 모습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확연한 변화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썽꾸리라 할지라도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힘겹게 리아카를 끌고 갈 때 그걸 뒤에서 밀어주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 달라졌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성숙함이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그런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의 그런 성숙함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러므로 전도의 문도 더 활짝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보통 부모라고 한다면 아무리 자기 자녀가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성장이 멈춰버린다면, 그래서 전에 그 인도의 조티 암지라는 여자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한 적이 있죠. 성인이 되어서도 키가 62.8cm, 키가 1m도 안 됩니다. 70cm도 안 됩니다. 너무 귀엽고 예쁘게 생겼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럭무럭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성숙해져가는 자녀를 보면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숙해지고 그것을 모든 이들이 다 알 정도로 나타낼 때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요 나에게도 감사와 보람이요 영적 외인들이라 할 수 있는 불신 영혼들에게도 풍성한 생명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서 마치 봄의 꽃망울 돋아나듯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제자리 걸음이 아닌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미 있는 말씀과 기도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 말씀 읽고 듣고 순종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이런 성숙한 변화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그로 인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시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일들이 많아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예배하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열매를 주님께 올리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이외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많은 이웃들, 죽어가는 영혼들, 또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한 심령들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동행하심이 오직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를 다짐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믿음의 심령들 가정들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